각 교회에게 예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말씀의 요구보다 앞서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이 소개는 유난히 무겁습니다. 이건 성품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할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 호하기오스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 종교가 만든 권위, 혈통이 만든 선을 완전히 넘어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 호알레디노스는 정직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가짜가 아닌 유일한 실체, 모든 모조품과 그림자를 밀어내는 참된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는 이 두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위협의 실체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회당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구원의 문 밖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고 모세를 말했고 언약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신앙의 깊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결정적인 말씀을 꺼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말은 구약을 아는 성도들에게 즉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이사야 22장. 부패한 관리 셈나가 파직되고 그 자리에 엘리야킴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열쇠는 방 하나 여는 권한이 아닙니다. 왕궁 전체, 나라의 출입, 소속과 배제의 결정권입니다. 예수는 그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오십니다. 지금 너희를 향해 너희는 제외되었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열쇠를 가진 적이 없다. 열쇠는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권력의 최종 확인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건 힘겨루기 선언이 아닙니다. 협상의 여지도 없는 최종 판결입니다. 유대 회당도 로마의 권력도 도시의 불안정도 지진처럼 흔들리는 현실도 이 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문은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약했습니다. 열려있는 길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문은 내 것이다. 열쇠도 내 손에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 예수는 이 권위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8절에서 예수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열린 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어주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열어두었다입니다. 그들은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열린 문이라는 표현에 아주 중요한 시제가 사용됩니다. 에네오그메넨. 이 단어는 완료 수동형입니다. 이 말은 곧 이렇습니다. 이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밀어붙여서 열린 문도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열렸고 그 열린 상태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작았고 사회적 영향력은 없었고 유대 회당에서는 배척당했고 사역의 길은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미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사실은 강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약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다음을 보십니다. 그래도 내 말을 지켰고,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 에테레사스. 이건 한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계속 붙들고 버텼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작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작았지만 말씀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오노마.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유대 회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4대 교회가 사람들이 붙여준 살아있다는 오노마를 지키느라 정작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의 평판을 잃어도 주님의 오노마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 예수는 이 열린 문 앞에서 성도들을 밀어내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면으로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은 위로이면서도 아주 아픈 기억을 건드립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실제로 유대 회당으로부터 배척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구원의 문 밖에 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집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탄의 회당. 간판은 회당이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 사탄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은 프로스킨의 수신. 이건 예배 대상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 항상 하나를 의미합니다. 판정의 인정. 우리가 틀렸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쪽은 너희였다. 그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빌라델비아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판단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장면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사랑은 지금 막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했고 그 사랑이 이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부정당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오노마를 붙잡다 죽어갔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확실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 예수는 이 교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약속을 주십니다. 온 세상의 이 말, 시험의 때 속에서도 이들을 지키시겠다는 특별한 보호의 선언입니다. 10절 말씀은 미래 예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현실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 때문에 배제되었고 손해를 감수했고 불편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휘포모네.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켰다는 말, 에테레사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버텼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크지 않았지만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대칭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여기서 사용된 말이 테레소. 너희가 작은 힘으로 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인내를 책임졌으니 그 인내가 무너질 상황은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서 면하다라는 말에 에크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시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 일어나는 공간 속에서도
그 시험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끄집어내어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온 세상을 향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시험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의 질서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세상 시스템 안에서 안정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세상에서 밀려났지만 그 덕분에 세상을 향한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이 보호의 약속 위에 마지막 격려를 얹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11절에서 예수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놓치지 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속히는 날짜 예고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타위. 이 말은 언제든 임할 수 있는 긴박한 현재성을 뜻합니다. 4대 교회에게 주님의 임재는 도둑같이 임하는 위기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미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예수는 이 교회가 가진 것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가진 것. 헬라어로 호 에케이스. 이 말은 부족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자산, 이미 맡겨진 신실함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켜낸 순종, 불이익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던 고백.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어지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굳게 잡아. 헬라어로 크라테이. 가볍게 쥐는 손이 아닙니다. 미끄러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필사적인 붙들림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오래 버티다 보면 손에 힘이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순간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논. 끝까지 경주를 마친 자에게 씌워지는 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앞으로 받을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얻어라가 아니라 빼앗기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채찍이 아닙니다. 격려입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 더 대단한 일을 하려 애쓰기보다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마라. 이제 예수는 이 굳게 붙든 자에게 마지막 보증을 주십니다. 다음 절에서 흔들리던 도시 한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 성전의 기둥과 새 이름이 선언됩니다. 12절에서 예수는 이기는 자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기둥. 헬라어로 스툴론. 장식이 아닙니다. 이름만 남는 명예직도 아닙니다. 무게를 받는 자리, 전체를 지탱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도시는 지진이 잦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성 안을 버리고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언제든 나가야 할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헬라어 원문은 이 불안을 가장 강한 방식으로 끊어냅니다. 우메 엑셀 때 에티. 결코 절대로 다시는. 지진 때문에도 배척 때문에도 불안 때문에도 다시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보상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삶의 종료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기둥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너는 더 이상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다음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 너의 시민권은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 하늘의 도성에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 이건 가장 깊은 약속입니다. 예수 자신이 자기 이름을 그 위에 새기십니다. 이건 소속을 넘어 연합입니다. 4대 교회가 사람들이 붙여준 살아있다는 이름에 매달리다 죽어갔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고 이제는 주님이 그들의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십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밀려나지 않는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성전에 속한 기둥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인정받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냈기 때문에 남은 교회였습니다.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놓지 않았고 정체성을 바꾸지 않았고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고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승리는 눈에 띄는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쳤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신앙이 어떻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은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말씀입니다.